구약 성경 665쪽입니다. 664쪽 역대하 7장 11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말씀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서 그에게는 땅을 잘 지키고 또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될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심중에 이제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이어왔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 그런 일들을 7년에 걸쳐서 잘 평화롭게 완수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오늘 이제 7장이 되겠는데, 이렇게 7장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온전히 봉헌하게 됩니다. 그럴 때 7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처음 그가 1000번제를 기드온 산장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네가 드렸던 그 마음, 그 기도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너 앞으로 네가 나에게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오늘 단단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솔로몬처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셨고 또 솔로몬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서로 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고 올 한 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혹 그렇지 않습니까? 혹이라는 말이 오늘 여기 3번 붙는다면 혹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가 있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형통케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때는요 땅이 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메마른 땅이 돼버린다고 찬양을 드렸다면 정말 메마른 땅에 하나님이 단비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팔레스타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완전히 막막해집니다. 완전히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건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게 제일 두려운 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상을 엄청 섬기는 건, 바알을 섬기는 건 뭐예요? 죽어라고 하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왜? 비를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의지하고 바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너희의 삶 속에 어떤 때는 이와 같은 가뭄이 올 때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메뚜기 재앙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그래도 비가 와서 땅에 농사를 지어 놨는데 그 농사가 어디에서 모르지 메뚜기 떼들이 확 날라와 갖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얘기하면 요즘은 조류독감 같은 거겠죠. 정말 무서운 재앙이 와서 하루아침에 모든 가축들을 다 땅에다가 묻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 것처럼 우리가 농토를 가꾸고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혹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3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옛날 전염병은 치료가 없었습니다. 운 좋으면 살고 그리고 운 나쁘면 다 죽는 거냐. 그런데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이런 병마가 암적인 것들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혹 너희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때에 이건 기도를 열심히 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혹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거들랑 재앙을 이기고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이 여기 있다. 그게 오늘 이제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또 둘째는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야 된다. 셋째는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의 죄를 사해 줄 거고 그들의 땅을 고쳐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기 간단하게 처방이 나와 있습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방법.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누가 뭐라 그래도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구나. 그리고 얼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악한 길로 갔기 때문에 재앙이 온 거고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거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이 이러니까 너희가 다시 스스로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무슨 재앙이든지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스로 내가 낮추지 못하고 교만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세상의 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에 너희에게 삶 속에 혹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얼른 하나님을 찾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뭡니까? 애들이 잘 놀다 아프면 얼른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를 찾는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 속에 재앙이 오면 얼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게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진리는 땅이 고장나면 땅에서 고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열어주고 풀어주고 걷어가야 땅이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땅이 문제가 생기면 땅에서 해결할 게 아니라 위에서 하늘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요, 땅을 고치는 문제를 우리가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을 만나죠. 그러나 오늘 솔로몬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처방은 뭐냐면, 너 그 땅이 고장나면 내가 고쳐줄 테니까 넌 나한테 와서 내 얼굴을 봐라죠. 나를 만나라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오늘 찬송한 대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소망이고 여러분의 치유고 여러분에게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역대하 10장 1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 그 얘기입니다. 솔로몬, 네가 지혜로워. 그 지혜 어디서 왔냐?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다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예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이 말하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럼 사람이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고장나는 거죠. 땅이 고장나는 거고 백성이 고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어. 많은 사람들이, 동양 사람 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왜?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는 7년 동안 땅이 태평했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윗 때는요, 너무나 전쟁을 많이 하니까 바쁘고 정신없고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런데 솔로몬은 7년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방에 태평을 주셨고 원수를 막아주셨고 재앙을 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건요, 이방 왕인 두로왕 시람까지도 성전 건축에 백향목도 갖다 대고 기술자, 돌을 깨는 사람들도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방 사람들까지 다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이루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앞에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 형통하게 성취했다.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지혜도 평강도 건축하여 완공하여 모든 일을 이루심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언제인지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교독한 시편 127편을 솔로몬이 지은 시래요. 솔로몬이 그 시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솔로몬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집도 짓고 성도 짓고 모든 일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쫙 모여갖고 얘기하죠. 야, 벽돌을 굽자. 그리고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성과 대를 쌓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온 지면에 한번 날려보고 우리 한번 단결해서 흩어짐을 면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온갖 재료들을 머리를 써갖고 만들고 우리가 기술을 다 발휘해서 벽돌도 찍고 뭐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비전이 대단해요.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그런데 그 성, 그 탑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고 그랬는데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안 된 거죠. 바벨탑이 무너진 여러 가지 이유를 교만이니 여러 가지 되지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걸 알죠. 그러므로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127편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날고 끼고 재능을 다 부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심에 이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집은, 내 성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알기 때문에 번제를 드리고 정말 12만 마리의 양을 오늘 이 7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어주셨고 이 성전을 이루게 하셨음을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접수하시고 솔로몬에게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땅에서 그것을 풀고 땅에서 사람들끼리 대동단결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을 그러면 어디서 찾고 그 얼굴을 어디서 만나냐 하죠. 여러분 신이신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납니까? 그 얼굴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라는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이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장소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성전이란 말이죠. 이 성전을 택하고 여기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거다. 열왕기상 9장 3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그러므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겠다. 내가 내 마음이 거기 있고 내 눈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서 네가 뭐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들을 거고 내가 거기서 네 얼굴을 찾으면 내가 눈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눈이 맞아야 되니까 눈도 거기서 맞춰주겠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백성을 만나는 장소를 구별해 주셨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성전. 그걸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딴 데 가서 하나님 찾지 마세요. 성전은 합법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다. 근데 왜 딴 데 가서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서 찾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발 살려면 신발 가게 가야 되고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왜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올해도 성전을 자주 여러분 발걸음을 옮기시고요. 자주 성전에 오기를 즐기시고 우리들 어릴 때 동네 예배당 학교 갈 때 한번 들러가고 학교 갔다 와서 또 들러온 것처럼 하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나시는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기 싫어하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얘기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하죠.
나오지는 않고 은혜받게 해달라 할 수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담대히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을 거기서 만나 배울 거고, 주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을,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성전에서 백성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단,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에게 영원히 견고한 후손과 번성함을 줄 텐데 너 나하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단서를 붙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재확인시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거기서 만나자고 하면 나 왜 만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조건을 하나 붙이는 건 뭐냐면, 거기서 너 나를 만나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내 말만 들으면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요,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건 더도 덜도 말고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와라. 우리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형통이 길어질 것이고 복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요,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부터 단순하게 하나님 믿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엄청 지혜를 받으니까 이게 뭐 지혜가 엄청 많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해서 솔로몬은 팔방미인이에요. 뭐 재간이 보통 재주가 아닙니다. 시를 엄청 잘 쓰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처첩을 많이 거느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말씀만 의지하고 아버지 다윗이 했던 대로 살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백성이, 그리고 네가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거다. 이제. 아버지 다윗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붙잡히면 네 왕위가 견고할 거고 네 복이 영원히 이어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축복입니다. 축복. 신명기 11장 26절부터 여러분, 신명기 30장, 오늘 이 주보의 세 설교를 들어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다른,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여기 복, 여기 저주. 내가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희에게 명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명령하는 도에서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신을 따르면 저주가 될 거다. 여기 오른편이 있고 여기 왼편이 있다. 너 하나님 말씀 따르면 복이고 이방 백성 우상 섬기면 저주다. 이게 신명기 11장의 말씀. 신명기 30장 마감하는 절에 다시 해야죠.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뒀다.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면 그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다. 이런 얘기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을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8절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앞에 뭐예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하죠. 너 생명의 길을 갈 거냐 사망의 길을 갈 거냐? 길이 두 가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열왕기상 9장이 얘기하는 건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둘 거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 있을 거다. 그러니 너도 와서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서 구하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면
너도 솔로몬이 받았던 복, 아버지 다윗이 받았던 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처음에는요, 1000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해서 여기서 정말 12만 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성전을 쌓고 만들었고 드렸던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모세를 따랐던, 다윗을 따랐던 그 좋은 신앙이 어디 갔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방 여자의 어떤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것에만 사방의 길로, 저주의 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신명기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신앙생활은 절대로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어렵냐, 자꾸 꼬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에게 3가지 얘기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찾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딴 데 가지 말고 성전에 와.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길은 말씀에 있어. 그러니 말씀만 찾아. 여러분 3가지.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또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전도서 얘기처럼 인간이 복잡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복받고 하나님을 찾으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인간이 꾀를 내고 복잡하게 하고 갈래갈래 이상한 길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은 저희가 1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19절, 20절에 보면요, 마지막 그 솔로몬에게 하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9절서부터. 만일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만일이에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성전에 오지 않고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데 가서 경배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에서 너를 내쫓아버리고 네 민족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3가지 복이 만약 너가 그렇지 못한다면 저주가 될 거란,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끊어질 거다. 구별하여 성전에 오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성전에서 내 패댕이 쳐버리겠다. 백성들을 축복하여 그 백성을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이 이제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 가십거리가 될 거고 불명예가 되고 치욕이 될 거고 아무개는 이렇게 살다가 망했대. 그렇게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면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성전에 오셔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왕위가 견고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디 가서 신앙은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든 내가 고쳐줄 테니 내게 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구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시고,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회복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주의 얼굴을 찾게 하시고 이 성전에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인생 중에 기근을 만나 산업의 어려움, 핍절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악한 짐승과 메뚜기 떼들이 우리의 날들을 괴롭히며 전염병이 우리의 몸을 어지럽히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주님 이 성전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생명을 소송케 하여 주시기를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찾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2015년 이들의 기도 제목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불로 역사하셨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머리 숙인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백성들이 더욱 견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